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그 묵지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은 부활의 말씀 네 번째 말씀으로 부활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 생명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죽은 자처럼 쉼없이 예배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와 같이 주일 예배로, 주일의 이 예배로 핵심이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처럼 예배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네 번째 말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 부활, 성도의 부활,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의 비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장의 결론이 바로 승리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부활은 살아났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를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시죠.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과 배경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공간과 배경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하나 생명을 채워나가십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순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승리입니다. 생명을 가지려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하면 패배하지만 생명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고 싸워서 승리하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생명으로 채우셨죠. 하지만 그 생명을 지키려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싸워서 승리할 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지키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했고 생명을 뺏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가득한 이 에덴 동산에서 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의 거짓말과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로 먹어버립니다. 마귀의 말은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뺏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자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자손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이란 동정녀 마렉에서 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서 쪼개서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어야 된다.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된다. 여기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처럼 소통했고 뱀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뱀의 말에는 순종했습니다.
싸우지 않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려면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뱀과 싸워라. 앞으로 뱀과 싸워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뱀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부활하려면,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을 지키려면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흉내낼 수 있어요. 가라지도 흉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저항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과 저항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상태를 저항하시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할 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뱀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명령합니다. 너 앞으로 뱀과 싸워라. 너도 싸우고 너희 후손들도 뱀의 후손과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평화의 주로 말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평화의 주, 이 땅에 평화가 어떻게 오죠? 그냥 평화라고 말하면 평화가 옵니까?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되죠? 그냥 우리 평화롭시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평화가 있으려면 분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화로우신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평화로우세요?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에서 평화롭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서 평화로우십니까? 그때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평화롭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가족과 내가 이웃과 내가 직장에서 평화롭기 위해서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타협하면 잠깐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깨집니다.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진짜 화평하려면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분쟁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믿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견뎌내시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면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라고요. 이같이 부활의 신앙은 뱀과 싸우고 이 땅의 사망 권세와 싸우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죄 짓고 핑계대고 남 탓 그만하시고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과 싸우십시오. 예배 시간에 힘없고 무력한 태도로 예배하지 마시고 그것과 싸워서 힘있게 예배하려고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시험에 든 성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에 든 것 싸우셔야죠. 왜 다른 것과 싸우십니까? 불평이 가득한 성도가 있습니까? 누군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싫어졌다, 예배가 싫어졌다. 아니요, 그 감정과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고 그거 그냥 가지고 가면 사망에 이릅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사람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과 함께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뱀과 원수가 되라. 그리고 가르쳐라. 너의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자꾸 사람과 원수가 된 사람이 있으세요?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자꾸 누구 미워하고, 자꾸 누구를 욕하고, 남 탓하고, 누구 싫다고, 누구 밥맛이라고, 그래서 교회 싫다고, 예배 싫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힘들어할 때 누군가도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건 왜 모르시죠? 남편 여러분, 아내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내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내도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세요? 부모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오락가락하는 모습,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혈기가득한 모습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저는 교회학교 정말 오랫도록 섬겨왔습니다.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나 애들이 그러면 상관하지 않은 게, 부모가 그런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집에 가서 목회자 비난하고 교사 욕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목회자가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왜 모르시죠? 교사들은 그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왜 모르시죠? 내가 내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 키우니까 쉬우세요? 내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녀를 키우는 거,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거 쉬우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아주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거 그렇게 힘든데도 교사들이 남의 가정의 자녀들 붙들어 놓고 신앙 전수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집에 와서 교회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교사 비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직접 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교사를 해보세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교사들을 믿어주셔야죠. 교사들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교사와 똑같은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자녀들이 그런 말 떠들 때 부모가 아이들 편 들어서 그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원망은 계속되는 겁니다. 교사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뱀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자꾸만 사람과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싫다, 누구 믿다. 언제까지요? 그런 식으로 다 끊어내면 어떻게 살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뱀과만 원수가 되라. 너의 후손들은 뱀과 원수가 되게 해야지 사람과 원수 맺지 말라.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뱀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럼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죠. 근데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남 탓하죠. 지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 탓하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그저 여자가 말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저 뱀 때문이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아무도 자신의 탓을 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해요.
아담과 하가 지은 죄는요, 선악과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죄 짓고 남 탓한 것,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앞으로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뱀과만 싸워라. 뱀과만 싸워라. 뱀이 원수가 돼야 되지. 왜 네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과 원수 맺냐? 왜 다른 사람만 원수로 만드느냐? 앞으로 원망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라. 부족한 사람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있죠.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중에 그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자꾸 마귀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마치 온전하고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 자꾸 마귀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가족, 내 교회, 내 성도, 내 목회자, 내 교사들을 마귀처럼 대하며 욕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 성경은 마귀를 원수라고 불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가라지랑 싸우면 안 된다고요. 가라지랑 싸울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만든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이 아니라 원수를 뿌리째 뽑아야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찬양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의미가 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세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말씀 다음 구절을 아셔야죠. 다음 구절이 뭐죠?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뭐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데는 지었고 악한 데는 밀어나가는 게 뭐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 원수마귀에 속지 말고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머리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머리 상하게 하지 말고 원수마귀만 싸워서 상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데는 밀어나라는 거예요. 악한 데는 밀어나랍니다.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욕하는데 눈이 밝지 마세요. 거기에 귀가 열려있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지지해 주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데는 밀어나셔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편가르고 원수 맺고,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누군가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마음 닫지 마시고 교회랑 멀어지면 어떡하십니까? 예배 자리 떠나시면 어떡하십니까? 찬양할 때 입술 닫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악한 데 밀어나셔야 됩니다. 악한 데 밀어나려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악한 데 밀어나라. 사단의 머리만 쪼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머리 쪼개지 말고 원수 마귀의 머리만 상하게 하라. 이것이 악한데 밀어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이간질한 악한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싸우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뱀과 원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라. 싸우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앞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의 후손을 말합니다. 자, 다시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뱀과 싸워라. 그리고 너의 후손도 뱀과 싸워야 된다.
이 말씀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내용 알잖아요. 이 다음에 내용을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기 쳐 죽였다는 구절 놓치지 마십시오. 돌로 죽을 때까지 내려쳤다는 거예요. 가인이 돌로 동생 아벨의 머리를 쪼개버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말고 뱀과 원수가 되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지 말고 뱀의 머리만 쪼개도록 뱀과 싸워서 그 머리를 쪼개도록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지 못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그 한 대 만에 그 가족 안에서 사람의 머리, 형이 동생의 머리를 쪼개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 되지 마십시오. 가인이 어떤 사람이 늘 남탓하죠. 핑계대죠. 그래서 동생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악한 데 밀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악한 데 밀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쪼개버려 죽인 겁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계십니까? 내 가정에 불신자 나오고 있지 않아요? 내 가정에 자녀들이 주니까 자꾸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문제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를 찾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와 자꾸 원수가 되고 계십니까? 왜 뱀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저는 이 말씀 그대로 권면드립니다. 아내 여러분,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뱀과 원수가 되셔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과 언제까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편을 뱀처럼 여기고 싸우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다고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깨어있지 못한다고, 남편의 믿음이 없다면서 언제나 남편 탓만 언제까지 하려고 계십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똑바로 깨어서 뱀과 싸워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절대로 깨어있어서 뱀과 싸우시면 그 가정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뱀의 소굴이 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15절 말씀, 또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로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남편 탓만 하실 거냐고요. 아내가 하세요. 여자가 하세요. 이 말씀처럼 여자가 그 후손들로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도록 내 자녀들 불러먹어 듣고 우리 가정의 원수는 이거야 선포하셔야 되죠. 아내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시고, 그런 남편과 결혼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왜 누가 떠밀어서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고,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내 십자가로 여기고 가셔야죠. 아내 여러분, 내 가정의 뱀들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남편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아내가 자녀들이라도 악한 데 밀어나도록 내 자녀들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뱀들과만 싸우도록 키워내셔야죠. 언제까지 남편 탓, 교회 탓만 하십니까? 거꾸로 남편이 바뀌면 정말로 올바른 가정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옮기면 정말로 내 가정 온전해질까요? 아니요. 먼저 스스로 바뀌셔야 됩니다. 분명 이 말씀은 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은 뱀의 소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말씀 드렸죠.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참 정말로 신기한 말씀 나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신기해요.
마온이라는 지역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 가정 때문에 이 지역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바보예요. 성격도 기록됐죠. 성격이 완고합니다. 쓸데없는 고집 가득해요. 말을 해도 먹히잖아요. 고집쟁이. 이상한 고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실 또한 악합니다. 그 모습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미련하고 좋지 못한 성격과 행실을 가졌는데 이 집은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아내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고 용모도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나발 같아도 내가 아비가일이면 그 가정 잘 삽니다. 아내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지혜롭고 총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외모도 잘 가꾸세요. 화장도 좀 하시고 머리도 좀 자주 감고 염색도 좀 하시고 미용실도 좀 자주 가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남편이 안 입는 그 늘어진 옷만 입지 마시고 자신의 돈도 좀 쓰세요.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벨 같은 남편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가장 신비로운 것은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나발이 지혜로 아비갈과 함께 사는데도 여전히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혜로운 사람과 살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발이 미련한 자고 바보 같은 자라도 지혜로운 아비갈과 함께 살면 지혜를 닮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바로 두 번째죠.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살았는데도 나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을 닮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발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나발 타령하면서 남 탓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발과 같이 살아도 그만 바라보며 그 사람만 바라보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비가일됨을 그가 지켰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문제를 그것도 남도 아닌 내 가정을 탓하며 내 가족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멈추지 않죠. 아비가일이 되셔야 됩니다. 자꾸 나발을 발견하지 마세요. 나발과 함께 살아도 나발 탓하지 마세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내 가정에 나발이 있어도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고요. 내가 누구랑 살고 누구랑 가까이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거 보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나발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 성경은 나발이 완고한 자라고 합니다. 나발의 특징은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려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싸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뱀과만 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고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은 생명 있는 인생으로 주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